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무기가 필요할 겁니다. 많은 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깨트리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인간이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임을 여러분이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많은 숫자를 보고 조금은 위로를 받고 조금은 용기를 내고 싸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남은 숫자는 이제 300명입니다. 사실은 이 300명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두려운 숫자입니다. 너무나 적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군들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숫자수로 봤을 때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전쟁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싸우러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아예 죽으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이런 상황에서 또 두려웠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가보았습니다. 적군을 이렇게 정탐을 한 거죠. 정탐할 때에 어떤 병사가 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한 병사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이 꿈을 꾸었다라고 병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병사가 이 꿈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이제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 번도 기드온이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미디안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기드온은 나는 용사도 아니고 나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의 집안은 너무너무 연약한 집안이고 여러 모양으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뒷걸음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외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하는 것은 여기서 처음입니다. 늘 의심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만 보여왔는데 드디어 확신에 찬 말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기드온의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은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예언적 완료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사건을 말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약속이나 예언이 너무나 확실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완료된 사건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강조할 때에 쓰는 히브리어 문법입니다. 기도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맺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마 이런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확신에 찬 이 믿음, 이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시각으로 도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예언적 완료 형태로 바라보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라고,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직 받지 않았어요. 기도했지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기도가 성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희미하고 뭔지 모르는 게 이렇게 찾아가는 듯한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이렇게 흔들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현실이 와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미래가 와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인 문제를 보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죠. 지금 이 300명 용사가 그런 모습입니다. 13만 5천 명, 메뚜기 때처럼 꼴짜기와 들녘에 빽빽하게 그들의 진영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적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내면 안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내면에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감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용기가 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거 어떡하나 그렇게 갈등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묵상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더 봅시다. 자, 이제 기도원의 이 확신에 찬 선포를 통해서 이 300명 용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도원은 이 100명씩 세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항아리, 횃불을 들게 했고, 그리고 나만 보고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불며 너희들도 나팔을 불고,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기도원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기도원이 생각해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지 분명하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기도원이 이런 전술을 쓰는 방법을 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싸움을 시작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술이요 상식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려면 칼을 들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칼을 들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서 싸워야 하는데 이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횃불을 들고 이런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성을 무너뜨리는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성에서 어떻게 그들이 성을 정복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 뿐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외칠 겁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이런 전술과 지금 이 기드온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술과 아주 비슷합니다. 300명의 용사가 무엇을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근데 이들의 용사의 위치를 보세요. 21절에 보면 그 진영을 에워싸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적들의 진영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적들이 있다면 바깥 가장자리에 그들이 둘러서서 여기서 제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항아리를 깨고 그 다음에 횃불을 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구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전술을 기드온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명 용사한테 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누구 하나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좀 이상한데요? 전술이 뭐 이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건데 그냥 물 싣고 일고 내려가면 그냥 쑥 내려가 버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버려요. 아무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300명의 군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 대로 해봐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이 300명 용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전술을 판단하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술 방법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사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유목민족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비도 걸고 싸움도 잘하고 아주 호전적인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나팔 소리에 또 항아리가 깨어지는 소리에 횃불을 밝히는 이런 모습이 있다. 비몽사몽간에 이런 걸 봤다 듣고 했다 하더라도 같은 편을 죽일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집어넣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칼로 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술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과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전술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술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유혹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단아 저리 꺼져 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말씀으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서 유일한 무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해 나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들고 나갔던 무기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무기는 아니죠. 도구에 불과한데 나팔은 나타나고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횃불이 있었죠. 자,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왕이 등극할 때 나올 때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의미할 때 나팔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300용사가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진짜 지휘관은 기드온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경영하시고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횃불이죠. 횃불은 어디에 감추었습니까? 항아리 속에 감추었죠.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횃불이 항아리가 깨어지는 순간에 횃불이 빛이 나잖아요.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런 장면의 모습처럼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합니다. 횃불은. 세 번째 항아리는 뭘로 만듭니까? 흙으로 만들죠. 항아리는. 근데 이 전쟁에서 항아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항아리를 부수라 그랬잖아. 깨트리고. 항아리를 깨트려야 됐어요. 그래서 항아리가 깨어지면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의 빛이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이 진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항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가 깨어져야 하고 항아리 안에 있는 그 횃불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신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는 항아리요 질그릇인데 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서져야 하고 산상조각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은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제 질그릇이 이제 금그릇이 되는 것처럼 더 이상 부서지고 깨어지는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점점 목이 굳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신앙에 어떤 그 상급이 있어가지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위치인데 내가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빛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죠. 여기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하찮은 그릇이지만 그 안에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졌습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금그릇이 되어서 내가 이제 빛나기를 원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지 세상에 나와서 직장생활하는 것이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나의 신앙의 어떤 상급을 보여주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의 힘의 논리하고 맞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속죄 제물까지 되셨잖아요.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항아리를 깨트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편견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항아리를 계속 부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사가 많아서도 아니었고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고 미디안 군사를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전쟁에 도전하게 됩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믿고 도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전술이라면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팔이나 횃불이나 항아리, 이게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술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항아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가 깨어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겸손, 온유,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예수님만을 드러내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